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쉐키나 안에서 지혜를 찾으라. 발음을 잘 하셔야 누구 욕하는 건 아니겠지요. 쉐키나 안에서 지혜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혜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혜는 이 세상의 공부에서 책을 읽어서 나이를 먹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항상 계속 반복되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자꾸 경외해야 돼요. 영어는 fear, 이렇게 두려움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reverence,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높이는 마음으로 받드는 자는 지혜의 근본,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 위대하신 주 막 높여드리지만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를 지으는 것들이 싫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들, 패악한 입들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죄가 너무 즐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생명의 샘,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사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지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이번 주에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행실이 나빴대. 그리고 여호와를, 제사를 멸시를 했대. 이들의 삶의 업적들을 보면 왜 이렇게 악했을까? 그 첫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거룩한 의무를 실패해버렸어요. 제사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제사 드릴 때마다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요. 아무거나 막 제사 드리면 안 되고, 불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막 그 잔에다가 제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게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사장의 몫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부위, 맛있는 부위 막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종들,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사건까지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홈니와 비나스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후계를 이을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게 죄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순간을 봐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생각하셨습니까?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화날 때, 욕할 때, 미워할 때, 막 열받을 때, 죄 저지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죄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의 근본적 마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그 원어의 직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더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시작됐구나, 이놈 지겨운 인생 왜 사나 모르겠다. 그놈의 옆에 내는 자리나 모르겠네. 그 미운 놈 언제 망하나. 오늘 장사가 될려나 안 될려나. 내 오늘 인생 가운데 좋은 행운의 일들이 일어날려나 안 일어날려나. 관심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만 와서 막 위대하신 주 높여다고 경외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항상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첫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먼데이가 첫날인 줄 알아요. 오늘이 첫날이 아니에요. 이 롤스데이, 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월요일인 둘째 날이에요. 그럼 왜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냐?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세상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으니까 또 월요일 하루 한 주 시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시작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이 하루를 누구와 함께? 주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주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 동안의 죄 지은 바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점검하고 다짐하고 마무리 짓는 게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늘 마음 우선 가운데 있으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 양반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떤 한 날만, 어떤 한 순간만, 자기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숨 쉬는 바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겨가며 주님과 함께 풀어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나스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고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욕정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요, 하나님이 떠난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알고, 여러분 성경 읽은 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인데. 그리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당시의 나이 98세였더라. 제사장을 아무리 40년간 오래 하면 뭐합니까? 나이가 98세가 되어 오래 살면 뭐합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든지 비대하다. 여러분, 인생이요, 잘 먹고 건강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오래 산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짧게 살더라도 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문은 이 40년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98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98년의 인생을 다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 오늘로만 목사의 목사. 목사가 40년간 목회하고 98세까지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오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몇 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는, 지혜가 머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과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옆에 있던 수종하는 여인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고 복이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는 가운데 아이를 해산한들,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멸문지화가 됐는데 아들을 낳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을 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98년의 나이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몸이 비대하도록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자식들은 그 사사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재물을 지 마음대로 먹고 여인들과 동침하며 온갖 정욕과 타락의 삶으로 40년간 살았지만 결국 그 가문에서 하나님은 이가봇, 떠났더라. 여러분, 98세가 복입니까? 자식들이 목사의, 제사장의 권위를 누리며 그 수많은 고기를 먹은 게 복입니까? 여인들이 수종했던 그 여인과 수많은 여인과 동침하는 게 그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주였음을,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다, 사모하지 않았다, 그것을 놓고 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쉐키나, 이 말은 거주하다, 임재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을 때 그 단어를 쉐키나, 구약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선포했는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겼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쉐키나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가봇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식들은 자기 안에서 영광이 떠난지를, 이가봇이 되었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알았어요?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 며느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평생의 40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98세 동안 사는 동안 자기 안에 그 영광이 떠난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광이 떠났다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한나가 한을 품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교회 와서 술 먹고 와서 난리야, 어디 그랬어요. 네가 술 취했도다.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더라 라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조차도 9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쉐키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신앙생활 얼마나 한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상태가 이가봇이 나는지 한번 점검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영광이 항상 우선시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쉐키나의 영광을, 그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쉐마에서 쉐마. 쉐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아니라, 이것을 쉐마하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뭐가 됐어요? 쉐마하지 않았을 때 이가봇이 됐다고 말이에요. 쉐마를 해야 쉐키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이 귀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거기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지금 새벽기도 계속 하지만 제사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한 백성들이 자기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제 그런 제물 가지고 올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렸고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에 쉐키나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진심이 없으니 예배를 수천 수만 번 드려도 이가봇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삶, 쉐키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삶, 쉐키나의 그 모습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98년의 인생을 다 송두린 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쉐마의 인생을 통하여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떠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잠을 자고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마음에서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쉐키나의 영광을 떠나는 자는 이 말씀의 귀가 들어오지 않고 어떤 자들에겐 임하여 회개하고 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성령에 대한, 성령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은 강렬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어떤 분들은 또 눈을 감고 가시는 거예요. 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주일이구만 또 왔다. 또 김 목사 오늘 또 소리 한번 지르겠지. 그래, 아이고 너는 질러라, 나는 간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히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입으로 선포하는데 눈이 감겨집니까? 눈을 부릅뜨세요. 저를 씹어먹을 것처럼. 땅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갈 때 영원토록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땅을 쳐다봐. 눈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으려고 해야 돼. 땅 쳐다보고 옆 사람 뒷머리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빠마가 잘 됐나 안 됐나. 참나.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더니,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이 말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여겼더라. 오늘 이 가운데 이 말하는 이 설교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람의 언어의 말을, 단어를 듣지 마시고 제 단어, 언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졸아도 분필 맞는데 딱 어디서 선생님 가르치는데 졸고 앉았냐고 혼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한번 해봐요. 구약시대처럼. 구약은요, 하나님 말씀요 딱 제사장이 딱 피면요 다 전원 기립. 안 주고 이제 의자가 너무 좋아서 그래. 따뜻하니 그냥 의자 뒤로 딱, 여기 쫙 우리 의자가 쫙 고개를 1m 한 160 되는 분들은 딱 고개를 쫙 들면 딱 맞아요. 여기가. 이게 지금 구경하는 거죠. 지금 쟤는 쇼하고 있고 저는 쇼하고 있고 여러분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쉐키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아멘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저건 내 말씀, 저건 내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그래도 안 하네. 아우, 징그럽게 고집스러워 아주 그냥.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을까요? 쉐키나의 영광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쉐키나의 영광 하니까 구약시대처럼 막 구름기둥 불기둥만 쉐키나의 영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꽃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와봐요. 어떻게 만들래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가진 것 갖고 뭐 유전자 조작하는 거지 말고 뭐 씨 심어갖고 만드는 거만 한번 똑같이 만들어 와보세요. 이거랑 옆에다가. 못 만들어요. 요 사람은 어쩔 것이에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말하네, 움직이네. 여러분, 이 사람이 흙덩어리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옆 사람도 봐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정말 이런 존재가 단 하나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자라고 한다면 진짜 기가 막힐 거라 그 말이죠. 외계인만 봤다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존재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존재들 각자 생각하고 말하고 참 각양각색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보면 뭐가 뭡니까? 만들사, 야, 참 잘 만들었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에 사람의 능력이 보이듯이 마이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의대생들 한국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걔네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회부하고 왔어요. 그래, 뭐 했냐? 야, 회부하고 나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의 몸이 신기한지 몰라요. 어떻게 각 조직마다, 세포마다, 혈관마다 이렇게 다 연결되고 연합되고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소화시키고 막 정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본다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명히 체험하고 음성 듣고 돌아갈 분도 있지만 오늘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쉐키나의 분명한 그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머릿속은 알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발견해요. 꽃을 봐도 인생을 봐도 자기 몸뚱어리를 봐도 다 답답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를 믿고자 하고 그를 항상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뭐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못 보게 됐다는, 못 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비춰줘도, 어둠에게 빛이 여기 있다고 비춰줘도 뻔히 보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고 쉐키나의 그 역사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말씀을 로마서 1장 20절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 세 번의 내버려 두심이 나와요. 세 번의 내버려 두심.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뭐가 마음에 채워져요? 마음의 정욕. 정욕이 더러움에 되어버리네.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로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쉐키나에 대한 존중함,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정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빈 공간을 못 견뎌요. 이게 비어지면 뭘 자꾸 채워넣으려고 그래. 먹을 것이든 뭐든 간에 채워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뭘 채워넣지 않으면 엉뚱한 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른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뭘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니까, 정욕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우상숭배다.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는 worship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무생물인데, 종이 쪼가리인데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인격을 부여한 단어가 바로 만몬이에요. 그래서 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몸이 다 뒤틀어질걸요, 막 이렇게. 근데 하늘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을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욕해도요, 하나님은요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인간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 부끄러운 욕심이 나요. 이 욕심이 뭘까요? 욕심인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를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동성애. 동성애가 왜 벌어졌느냐?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은 절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버려버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부끄러운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음욕이 들어오니까 남자는 순리를 바꿔서 남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자를. 그랬더니 이제 동성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은 죄 안 저질렀어? 왜 우리 죄만 죄라고 말해? 니들도 미워하고 싸우고 맨날 난리더만 우리는 적어도 사랑하네. 듣다 보면 맞아요. 그러네, 사랑하네. 우리는 맨날 싸우고 우리는 맨날 미워하는데 쟤네들은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지금 미국의 교단 가운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 감리교 지금 이번에 선포했습니다. 동성연애자 목사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다 무지개 표시 다 해놓고, 그래서 지금 대거 탈퇴하고, 또 어떤 교회는 탈퇴하면 교회를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교회도 있고, 또 PCUSA 미국 장로교 지금 여기도 지금 인정해버렸습니다. 점점 다 인정하는 교단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들을 미워하는 거냐고? 저는 안 미워해요. 그들도 사랑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 제 딸 친구도 다 레즈비언이에요. 우리 예주한테 자꾸 접근하고 있어요. 플레이데이트 오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차려놓고 영화도 보여주고 맨날 부잣집인데요. 저기 밀밸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1,000만 불짜리 집들 있잖아요. 거기 집 딸이요. 우리 예주 거기 갔다 오면 눈깔 뒤집어져요. 막 이게 집인가 궁궐인가. 동성애와 똑같이 여기도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죄인을 미워합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공부 조금 더 해보세요. 유전자로 인하여 동성애가 발생된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여지껏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추측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근거를 내놨지만 완전히 명백하게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 무엇이냐? 부끄러운 욕심으로 채워넣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경멸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동성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그 마음에 욕정이 들어간 것이죠. 세 번째 내버려 두심,
그들이 마음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세 번째 내버려 두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십, 남을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배신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죄의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쉐키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긴 마음, 엘리 제사장과 그의 홈리와 비나스 같은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놓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 보혈 씻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영적인 소리 한마디가 할게요. 회개를 하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은 무슨 죄인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세밀하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싸잡아서 그냥 싹 다 용서, 아니요.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할까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게 죄인 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마음 싫어함에 그냥 온갖 죄악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구체적으로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얼렁뚱땅 제사 제물 만들면 안 돼요. 다 자로 재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인데 대충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쉐키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비로소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이걸 왜 회개를 안 할까? 사람들이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극단적 사랑주의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아유, 뭐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뭘. 아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 거야. 극단적인 은혜주의, 극단적인 사랑주의자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요. 진정한 사랑은요, 무엇을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나왔습니까?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벌써 이미 죄가 드러났죠? 가늠한 죄가 드러났죠, 성경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충 뭉뚱그리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뭉뚱거리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를 몰래 숨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뭘. 어디 있어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성경에 있나?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뭘. 마태복음 6장 4절.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 뭘 하시더라. 어디 있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 말이 여기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자기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뭘. 그럼 뭐하러 이거 써놨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 두기 싫으면 죄가 벌어지느니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하고 끝. 아멘.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가봇의 길로 가지 말고 쉐키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동성연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싫은 거예요. 아들을 죽일 만큼. 여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쉐키나의 영광이 사울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대.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의 영이,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삼손처럼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더 놀라운 인물을 한번 발견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라 지가 떠났어요. 와이프를 1000명을 얻었는데 그 1000명이 각 나라마다 얻은 여인들이에요. 그 나라마다 오는 여인들이 각각 우상을 들고 왔는데 그 여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여호와를 떠나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잘못된 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저도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98세 동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40년 동안 제사장을 치르면서 아니라고 말했어요. 니네 자식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미 경고했어요. 사무엘아, 네가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라. 너의 가문은 멸문죄가 당할 것이다. 다 선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결과가 가문 멸문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버려 두심이 나를 용서해 준 거라고 착각한 분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뭐 이렇게 말씀 뭐 예배 뭐 한두 번 주일날 빠져도 뭐 별일 안 일어나던데 뭘.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기회였다라는 것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주일 예배를 막 심심치 않게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따라가 보면요, 기도도 않고 뭐 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하나님 섬기지만 몸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예배입니다. 몸만 가져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 2번이나 98년 동안 또 40년 제사장 하는 동안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가봇의 삶을 살지 말고 한 번 말씀할 때 듣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원래 떠나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내 감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내가 쉐키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이 목소리 안에 있어요. 이 김영 목사라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쉐키나의 음성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우습게 여기더라. 저건 젊은 목사가 말한 거지. 오늘 설교는 좀 기분 나빴어.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듣더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쉐키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떠나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마치 엘리 제사장이 내가 98년 동안 예배 드렸고 40년간 목사 일을 감당했고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먹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지막에 이가봇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다면, 오늘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자 같이 하여 뭐하라? 뭐하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면 redeeming the most of your time. 뭔 얘기예요? 네 시간을 구출해내라. 왜? 네 시간이 지금 waste of your time, 낭비되고 있다, 버려지고 있다. 우리가 쉐키나의 영성의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의 시간을 구출해내야 돼. 지금 다 버려지고 있어. 세상에, 먹을 것에, 즐기는 것에, 인생 가운데 편안함에, 안일함에, 그런 것에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여러분의 조각이에요. 생명의 조각이에요. 지금 내 생명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게 뭐 생명이지 뭘. 오늘의 생명 또 버리고, 여기까지 와갖고 또 버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성 듣지 못하고, 이 시간이 그냥 공치는 시간으로 또 버려. 먹다가 버리고, 놀러가냐 버리고, 세상 가운데 즐기냐 버리고, 술 먹다 버리고, 즐기냐 버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깃바닥에다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구출해내라고. 네 생명을 지금 건져야 된다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낭비되는 것이니, 시간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니, 오직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쉐키나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너의 시간을 채워라. 근데 지금 내 시간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정욕과 함께하고, 세상의 그런 온갖 더러운 음욕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없고 항상 돈, 자기 인생에 즐기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시간이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인생을 가리켜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루만 더 깨달았다면, 하루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이가봇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죽기 직전이라도 깨달았다면, 강도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그 한순간에 구원의 고백을 드렸다라면 쉐키나의 영성이 임할 텐데, 오늘도 그 시간마저도 욕하고 원망하고 쉐키나의 영광을 우습게 여겼던 한 강도는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쉐키나의 영성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들이,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 가라,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닌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가나안 땅 주지 마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쉐키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 죽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보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 생명이 버려지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생명보다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쉐키나의 영광을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쉐마 가운데에서 신명기 6장 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은 낭비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며 가는 이가봇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에게 최선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간절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은 물붓듯이 깨닫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한들,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한들, 여기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발이 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집어던지면 오늘 그 영광은 없고 이가봇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 오늘 나는 어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가봇이면서 쉐키나인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쉐키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는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오늘 이 가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찬양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이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엘리야의 심령
심령 부어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적 부흥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소서. 우리 다같이 부릅시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이 보여주소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 나의 심령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이 입혀주소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나의 심령에 주여 부어주소서. 엘리야의 심령 부어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소서. 영적 부흥의 불을 던져주사 권능의 날에 날 사용하소서. 오늘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구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구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쉐키나의 영광,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쉐키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며 같이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은 세월을 흘러가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20, 어떤 이는 30, 40, 70, 80, 90의 나이를 먹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쉐키나의 영광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편안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다 세상 가운데 낭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무리 인생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의 가장 우선의 삶이 되어지며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며 이 세상의 돈이 아닌,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너는 쉐키나인가 아니면 이가봇의 인생인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길 원하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구하였던 그 기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종 쉐키나의 영광, 아버지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쉐키나의 영광보다 오히려 이가봇이 되어서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꿈꾸게 만드는 이런 욕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인생이 이가봇이 된지도 모른 채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아 비나스처럼, 사울처럼, 삼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경험했던 솔로몬의 마무리처럼 이가봇의 인생이 되어 그 미련한 마음은 더 누워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죄악의 일들만 따라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왔으면 다 된 것처럼, 그동안의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다 된 것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되면 다 된 것처럼 쉐키나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가식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번 하나님으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하게 하소서. 내 죽는 것, 내 생명보다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그 어떤 것으로도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쉐키나의 영광을 구하라고 탄식하시며 울부짖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교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쉐키나의 영광을, 지혜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